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방대한 말씀인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즉 2000년 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 것처럼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날에 또 자신의 새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새 생전이 내려온대요. 새 성전이 내려오고 내가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거래요. 2000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왔고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거다. 그리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으로 네 자신을 이기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되게 한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네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자신을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자신도 못 이기고 결국은 예수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것은 육체가 된 자아가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함이라. 원치 않는 이것이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참됩니다. 참으로 참된 명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어둠이 없는 명입니다. 그 명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것도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쫓는 자예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말 그대로 아들한테는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다른 것이 살아있다면 잠시 허락하신 동안만 살아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중에 주님은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이 세계에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살아있음을 보니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로부터 상관없이 살아있는 스스로 계신 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한테는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셔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 홀로 행하였느니라 하는 그 주님이 계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 자가 사도들입니다. 또한 그 뒤를 따른 자들이고요. 그들은 그분 외엔 자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이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공의롭고 공평하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 없는 것을 자신들은 봅니다. 이 본질로 들어가면요, 이 본질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모든 세계가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알아요. 사람이 욕심을 내고 시기질투하며 사람이 다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왜 짐승처럼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려면 맹수로 더불어 싸워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짐승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취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다. 명예와 더불어 싸워서 얻는 이 유익 어차피 썩고 죽을 죄성들 아니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를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안 자 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자로부터 짓밟히며, 말도 안 되는 곳으로부터 자기가 헛되이 된, 비참하게 된 자신을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을 허무한 곳에 굴복하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굴복을 당한 자는 자신이 얻는 게 썩지 않는 것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 썩을 것뿐이요, 내가 잃어버릴 것은 내 자존심이요,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여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은 다 썩을 것인 줄, 다 쓸데없는 것인 줄 진리를 쫓는 자는 알아차립니다. 내가 쓸데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걸 쫓고 살았구나 하고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주와 거짓된 우상과 석상과 묵상과 신상과 자기가 조각하여 만든 거짓된 의로움과 덕행실을 다 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도, 왕으로서 그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웃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며,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모든 만족을 내가 얻고도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도를 행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 명도를 행하다가 항상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자 할 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이랑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은요, 이렇게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길을 걸어갔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진리를 따를 수 있구나. 지금도 진리를 따르고자 했는데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 명예와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비웃음을 받을 것 같아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 재산을 다 탕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이런 걸 분별하며, 이런 걸 계산하며, 이런 걸 판단하면 나 자신이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아요. 흉악한 자가 누군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주 예수를 죽인 죄다. 내가 항상 예수를 죽인 이 죄를 짊어짐은 이것을 날마다 죽여 내 육체, 그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내면의 싸움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성이다. 내가 이 죄성을 날마다 짊어진 것은 예수를 죽인 자를 짊어진 것이다. 항상 내가 예수를 죽인 자를 짊어지면 내 육체, 내 안에 그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오시고도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원하지 않고 또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과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바가 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를 믿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항상 날마다 죽노라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죽은 자가 왜 또 죽어요?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될 게 있대요. 또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될 게 있대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그러므로 죽어도 또 죄가 나고 또 죄가 나고 또 죄가 나오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사람들은 지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것,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내 몸이 그분의 거룩함과 참됨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데 그 행복도 잠시며 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죄를 내 몸에서 또 보나이다. 하루 둘도 아니고 매일 그런 일을 겪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자기를 보는 것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을 살리려고 세상에서 살았다는 걸 알지어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이렇게 악한 내가 존재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그 존재인 줄 알고 보고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죄악을 보는 것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 죄악을 살리는 길을 또한 그 죄악을 높이고자 하는 길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자가 그러한 마귀 속에서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깨닫습니다. 이제 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둠을 걷어내고 아버지가 진실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진실을 보라고. 진실은 바로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법에 쫓지 않고자 하는 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는 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하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볼록으로 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요, 그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 그러므로 그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한 죽음도 포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영싸움을 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게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행해야 될 본분이에요. 자신은 어린 양의 모습 빼놓고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내가 행할 것은 진리요, 내가 얻을 것은 진리라. 자,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 켜놔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내용이 다 이 8절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진리를 따랐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 육체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행하는 행인 걸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요. 네가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다.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자신을 위한 이것이 다 악인 걸 깨달아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요, 그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한 말씀이요, 그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말씀이요, 그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말씀이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정확히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것이 자신의 생명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짐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노니 이 증거를 받는 자는, 또한 우리와 사귀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짐바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앞에 그 문을 열어놓은대요. 바로 태초인 진리, 죄를 위해서
홀로 행하신 진리,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진리, 너희가 그 옷을 입나리라.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영광이로다. 이것이 반드시 이룬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듯이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자,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다. 그 말씀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옷을 입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었던 새 예루살렘이 되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되게 할 본체가 내려옵니다. 그 본체는 예수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게 할 본체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말씀대로 될 자가, 그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새 예루살렘이 될 자예요. 결국은 그 말씀으로 끝마친 자, 인내 말씀을 지켜 세상을 이겨 그 말씀으로 끝마친 자,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영광! 성경은 반드시 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고, 그 인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한대요. 그 말씀대로 된 자가 되게 해서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주님은 기록할 것이래요. 그러므로 썩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을 얻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을 쫓지 않느라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비참한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된 자라. 그러므로 내가 천사와 모든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노라. 끊임없이 바닥을 치고 끊임없이 허무한 데 굴복해진 이로 인하여 가장 사람의 자기 자존심을 챙길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까지 끌고 가는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 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사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이 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난 세상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가난한 자 중에 더 가난한 자가 된 거다.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에 대한 모든 자존심이 뭉개질지라도,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명예가 없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쫓느라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중에 더 가난하게 되었느니라.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실상은 내가 유명한 자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부양과 명예와 명성은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그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요, 진리는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내 안에 그분만 살게 하는 것이 진리라. 그래서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율법이 율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 있는 자는 밤낮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 자로다. 예수의 우주. 그래서 그들은 겨울을 맞이하던, 봄을 맞이하던, 여름을 맞이하던, 가을을 맞이하던, 또한 그들은 겨울을 맞이하던 그 영적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악한 일이 오던 좋은 일이 오던, 세상에 대해서 풍성함이 오던, 세상에 대해서 환난, 고난이 온다 해도, 자신의 몸에 어떠한 계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 흐름 속에, 진리는 물이에요.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진리, 그 물, 그 흐르는 물에 심은 나무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봄을 맞이하기 싫어도 봄을 맞이해야 되고, 여름 맞이하기 싫어도 여름을 맞이하게 되고, 가을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도 가을을 맞이하고, 또한 그 추운 겨울,
어떤 입도 내지 못할 추운 겨울을 맞이할 모든 벌레들도 다 들어가 숨을 때예요. 좋은 것도 숨을 때고.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시절이니라. 삶 속에 맞이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대로 네 온몸이 받아들여라. 진리를 쫓아 살고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복 있는 자여 자신을 날마다 죽여 진리를 쫓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는 주님을 만난 자예요. 할렐루야.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을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연 문을 내가 네 앞에 두어 인내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한난 때를 맞이하지 않게 해서 그 말세에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올 거래요. 내가 너를 지켜 이 시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시험할 때요 환난 때에 들어갈 때라. 그때 내가 그것을 너한테 명쾌하리라. 11절 내가 속히 말했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인내 말씀을 지켜라. 인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네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를 쫓아 살아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영광으로다. 여러분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나는 네 낮은 몸을 내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거래요. 내가 너를 내 모습처럼 병케하려고 너에게 나를 내어준 날이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하늘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받을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새 예루살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한 것처럼 나의 몸된 성전된 그에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 인간 그를 시하자. 영광이로다. 아멘. 다시 11절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준 자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너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고 너에게 임하고 있는 나를 내어준 나는 너에게 속히 임하는 자고 너는 내 영광의 몸처럼 병케되어 나의 새 이름으로 기록할 성전이 되리라. 이 시간 이것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자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인내 말씀을 지켜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욕정과 네 자신을 위해서 쫓지 않고 또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다.
육체를 입고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육체를 입고도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 그 예수의 생명, 육체를 입고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부인하면서 하나님 명이 했던 모습이요. 내가 세상을 쫓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쫓지 않고 아버지 명대로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야. 인내 말씀을 지키며 그 예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굳게 잡은 자에게 나와 하나 되게 할 내가 너에게 속히 말이니 네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영원히 살게 할 네 생명의 명령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라 그랬어. 그의 몸된 교회가 돼서 너희가 그 머리를 붙들라야. 너희가 지금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그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거라.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여튼 그의 머리를 붙들게 되면 시편 1편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써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예수에서 예수로 끝난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시냇가에 심은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홀령하신 그 말씀에 심은 나무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계절을 거절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계절을 받아들이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여 자신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1장 3절에 있는 내용은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접붙어 있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나니 오히려 너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꺾인 바 되어 사람한테 밟힐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밟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3절 내용을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고자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그 말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 말씀에서 지어지지 않도록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 모든 시절을 모든 계절을 맞이하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던 것은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너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시절을 맞이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네가 내게 접붙여 있을 때 열매를 맺으리라. 그때 너희의 잎사귀가 네 은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너에게 형통하리라. 그전에 말씀 따라 살려면 형통하기커녕 일은 안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뭐 돈 문제가 생기고 집안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기고 말씀대로 행하려 했으니까 얼마나 엉킨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끊임없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니까 진리를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없어. 이야 형통하도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요 상징도 아니요 막연함도 아니니라. 시편 자체는 그 주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걸어갔던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니라.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고요. 그러니까 율법 따로 예수 따로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의로운 일하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네 의로움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노라. 어떻게? 나를 내어주어. 예수 나오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 접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는 꺾인 바 되어 버림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다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람들한테 짓밟히다가 불사람에 내어주는 자신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쫓아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쫓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처참하게 되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니라. 영광이로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를 모른다 할까? 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떠나 참포도나무를 떠나 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그 말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이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공의를 굳게 세우며 진리를 쫓아 행하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이젠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데 목숨마저도 막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주야를 묵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으로 자신 안에 풍성케 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사는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하다 그러면 세상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되고 사는 것이 또 자식에 있는 문제가 형통하다. 그건 형통한 행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형통함은 진리를 쫓는 자에게 일어날 형통함이에요. 자기의 명예도 명성도 부유함도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부모도 또한 자기 육체가 두려워하는 공포와 두려움도 자기 목숨도 육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도 막지 못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내가 이제 주님의 법을 주여로 묵상하고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몸이 이제 진리 앞에 형통하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건 뭐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가 진리 쫓아 행하는 의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잘 보아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원한 거룩한 명예의 삶이지. 영원한 명예의 행함이지.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은 말씀을 쫓아 모든 시절을 맞이했어요. 즉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에 봄을 맞이하던 여름을 맞이하던 가을을 맞이하던 겨울을 맞이하던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열매를 수확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또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또 겨울을 대비하고 다시 씨를 뿌릴 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몸은 사계절이 있는 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노아 때도 사계절을 준 것처럼 우리의 몸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야. 그 시절을 쫓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쫓아 말씀을 쫓아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자예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아무리 불편해 할지라도 나의 삶 자체가 말씀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접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대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대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의인이지, 육체의 의로운 현실에 따라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진리를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명예와 명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지,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자니라. 2000년 전 자신을 의롭게 하고자, 자신을 전도 흠도 없이 거룩한 존재 되고자 하자 자신의 의를 힘써 쫓아간 자가 바로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는 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심히 죄된 죄를 내가 더 보았느니라. 세상적인 죄도 죄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했고, 그 의가 무지막지한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죽이는 죄악인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쫓아 그들의 의로움입니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들은 시절을 쫓아 자기의 삶에 진리를 쫓아 살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를 만난 거고, 교인들을 쳐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말씀을 쫓아 살으라고, 포도원에 들어가 살으라고, 그 말씀을 쫓아 살으라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의 유익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절을 쫓아. 보세요. 의롭다고 하는 그들, 어떠한 바람이 부니까 그냥 바로 악인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 말도, 살리고자 하는 말도, 진실을 밝히는 말도, 그것을 악하게 듣고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악으로 듣잖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자신의 삶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록되었듯이 너희를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통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이것이 네가 안식할 곳이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난 네 영혼을 소생시켜 어떤 유혹과 어떤 제약에 해를 받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방금 요한계시록 읽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 시험대를 명쾌할 거래요.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과 이름을 위해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를 안위하면서 그를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케 합니다. 그리고 경고케 하면서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고 신약에 써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키는 너를 내가 지켜 시험대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그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심이 나를 쫓아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그분의 몸된 성전되는 집에 내가 거하게 되로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실상의 세계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그 인내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쫓아 시절을 맞이한 자예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부함이 오든 가난함이 오든 그 모든 시절 속에서 진리조차 행하리라. 진리를 쫓는 나에게 죄가 있고 나를 의인의 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죄를 보면서도 내 죄를 간과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신도 의롭고 나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에 대해서 자비 베풀었고 그 자비는 그 인자하심은 나를 쫓으리니 그분의 자비와 인자가 나를 쫓음으로 여호와의 처소에 거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귀장 들을 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할 거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나의 몸된 성전된 그 위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하라한 것처럼 바로 이 놀라운 날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하로 불렀어요. 자신을 통해서 있는 자예요. 그것을 주님은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진리를 전파할 그 진리를 해산할 여차. 아멘. 모든 세계가 그분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자예요. 그분이 본체예요. 나머지는 다 그분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자가 되는 겁니다. 주가 행한 모든 일을 전파하며 전도할 그 존재들을 할렐루야. 귀인이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광.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간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은 바로 이 영적 길이에요. 막연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믿음의 길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기 위해서 본토를 떠났어요.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는다는 본토를 떠나게 돼 있어. 본토는 뭐야? 세상에 살았던 나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 자신의 삶이 말씀을 쫓아 사는 실체가 되게 했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영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문제가 안 풀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방에 의구싸움이 쌓였습니까? 세상 문제로, 돈 문제로, 교회 문제로, 사람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가족 문제로 사방에 의구싸움이 쌓였습니까? 근데 진리를 따라 사는데 아무 방해가 없네. 그러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진리를 따르는데 하나 걸림없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 행사가 형통하네. 바로 새 사람부터 진리를 알아 잘 기른 자 아니냐. 귀인 자 들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써있는 말씀대로 살건 사도서신 말씀대로 살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던 잘 보세요. 행한 분은 한 분이에요. 명심하세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홀로 행하신. 그래서 시편 1편과 2, 3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그게 믿는 자들의 갈 진실의 길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고 그 의인의 회중에 드는 사람은 여호와의 처소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제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의 몸에 짊어진 것은 이젠 날마다 그 죄를 보고 힘들어할 때예요? 낙담할 때예요? 아니야. 바쁠 때야. 그러므로 우리 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성을 본다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냐고 빨리 전쟁 치러서 내 몸에 원하는 것 생각지 않고 원치 않는 행하는 이것을 보면은 그걸 물리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아멘. 자, 이 영싸움 막연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일어났다 일어날 영싸움이에요?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길을 걸은 자들의 진실된 기록이에요. 그것은 막연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영적 역사니라.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너희의 삶에, 오늘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의 삶에 바로 본래 가신 그의 흔적이 있으리라. 바울의 흔적이, 모세의 흔적이, 이사야의 흔적이, 베드로의 흔적이, 요한의 흔적이,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사의 모든 역사,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역사, 주를 만난 그 은혜의 표적, 그 은혜의 충만함, 그 모든 역사의 흔적이 너희에 있으리라. 그때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본토를 떠나야 하지만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서야 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브라함하고 똑같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나니 교인들을 치어라. 여러분 속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을 보고 교만과 오만을 보고 죄성을 봅니까?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그 적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그 적들을 몰아내고 육체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던 주님이 그 자리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리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만연해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태양 아래 그 빛비침 받아 그 빛을 발하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선전할 빛을 발할 달들이의 달들. 빛을 받아 빛을 발할 건 달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빛빛이 되었어요. 죄를 저질러 사람끼리 사람을 해하게끔 피 흘림에 빠른 자들이 되어서 사람의 피 흘림 속에 사는 달빛이 빛빛이 된 거예요. 이러한 죄악에 만연한 이 시대를 맞이했을 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라는 너와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예수 안은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써있듯이 이 장막집이 현재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하늘 위에 있나니 그 모습은 내가 이 죄악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이 죄악에 무너진 나 자신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장막이 무너진 자야. 난 죄중에 살다 죄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하늘에 손을 짓지 않은 나의 집이 따로 있어. 예수님처럼 병쾌할.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인을 부른 자는 아멘.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죄인자들을 쳐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깨워 받은 우리가 인내 말씀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두가 주만 사랑하고 주만 경외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